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아주 중요한 말을 유언으로 남기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저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는데 그때 아주 가장 중요한 말씀을 남기시게 됩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 그 몸을 내어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예수님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저 십자가 달려 죽으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남기신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그 역시 너희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명령, 말씀인 영혼을 구원하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저 하늘로 승천을 하시게 되는데 우리에게 그 사명이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 약속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남기신 말씀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은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이 영혼 구원의 시작이 된다, 출발점이 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오늘 전반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영혼 구원의 사명을 맡겼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혼 구원의 출발점은 우리가 성령을 입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던 제자들이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이요, 그 문을 박차고 나가서 생명을 내걸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시작은 성령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말씀해 주냐면 여기 성령이 임하시면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한다, 그 말씀은 영혼구원의 사명은 내 힘이나 내 능력이나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나는 성경을 잘 모릅니다. 나는 교회 다닌 지도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말재주도 없고요. 나는 참 지혜도 없습니다. 난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두려운 사람이고 내 주변에는 내가 복음을 전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내 힘이나 내 지혜나 능력이 아니고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영혼 구원은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은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그 씨 뿌리는 비유라는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씨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씨를 뿌린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유 중에 또 이런 비유가 있는데 은밀히 자라는 비유라는 비유를 예수님이 또 들려주십니다.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하루가 지나는데 그 씨가 이렇게 자라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씨를 뿌린 농부는 정작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기는 했지만 그게 그렇게 신비하게 자라는 그 진리를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것을 아시는 분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씨를 뿌리지만 그게 어떻게 자랄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지만 그게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은 성령을 통한 역사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심히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하면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서 그게 자라게 하시고요, 구원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내가 씨를 뿌린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의 씨를 뿌린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 이후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말씀을 잘 가르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아주 부흥을 하게 되는데 그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복음의 씨를 뿌려서 교회를 개척한 나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다. 말씀을 잘 가르쳤던 아볼로는 물을 준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물을 준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씨를 뿌린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게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씨를 뿌리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물을 주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내가 그 영혼을 계속 만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사랑으로 섬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를 만나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겨주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서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사람을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 정말 알 수 없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가장 힘든 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열심히 전하고 사랑으로 섬겨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너희는 열심히 전하고 사랑으로 섬겨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초대교인들이 열심히 모여서 예배를 했고요, 열심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해졌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초대교인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섬겨주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그 마음속에서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게 하시고요, 그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유럽 땅에서 처음으로 믿게 된 사람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인데, 성경은 그 여인의 회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여자가 말을 들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은 열심히 전했고요, 그게 마음이 열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바울의 역사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겨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를 위해서 영혼의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성령이 그 마음속에 역사해 주셔서요, 그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참 신기하다.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다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그 마음을 연 것이 아니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였다는 얘기입니다. 전도자 무디는 마음속에 결심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하루에 꼭 한 번 이상 전도를 할 것이다, 그런 결심을 했는데, 어느 날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전도를 한 번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이 돼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마음이 좀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다시 거리로 나가게 되는데, 그 늦은 밤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 가던 술 주정꾼 하나를 만납니다. 그에게 무디가 말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랬더니요, 그 술 주정꾼이 버럭 화를 내면서 여기 무디에게 아주 심한 말을 했습니다. 그게 무디가 마음이 너무 두려우니까 더 이상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무디는 생각합니다. 오늘 내 전도는 실패한 것이구나. 그런데 한 3개월이 지나고 나서 누군가 자신의 집의 문을 두드립니다. 나가봤더니 그 3개월 전에 그 밤에 만났던 술 주정꾼입니다. 근데 그가 말합니다. 당신의 말, 예수님을 아십니까? 라는 말을 듣고 내가 정말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했는데, 당신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라는 말이 내 귓전에서 떠나지 않게 됐고요, 그 말 때문에 나는 고민에 빠졌고 결국 나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당신이 그날 나에게 예수님을 전했다고 해서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당신의 집을 찾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늦은 밤에 무디는 한 술 주정꾼에게 예수님을 전했고요, 그는 실패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성령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요,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섬겨줄 때에 성령이 그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서 그가 정말 주님을 믿게 되는,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두 번째 말씀은 이것인데 중반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권능은 히라보로 디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 아마 여러분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디나미스라는 말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나왔다. 다이나마이트가 아주 크게 폭발하는 그 힘이 있지 않습니까? 이 디나미스, 권능이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정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내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능력이 너에게 입혀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사명, 영혼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성령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말재주도 없고 성경도 잘 모르고 예수님을 믿은 지도 얼마도 되지 않았고요. 나는 아는 사람도 많지 않고 난 수줍음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을 힘입게 되면 능력을 얻게 되고요. 우리가 능히 그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란 사람은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성경도 잘 아는 사람이고요. 유대교의 지도자였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사람인데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설득력 있는 나의 지혜로운 말로 한 것이 아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이런 놀라운 영혼권의 역사를 이룬 것은 내 지혜가 아니다. 내 능력이 아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에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정도 주실 것이고요. 능력도 주실 것이고 지혜도 주실 것이고 용기도 주실 것이고 능히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사탄은 밤에 잠도 안 자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사탄이 끊임없이 사람의 마음을 뺏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마음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요. 그 영혼이 구원받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나약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그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능히 영적인 전쟁에도 승리하고요,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후반절을 보시면 또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얻게 되고 복음이 전해지는데 마치 물결이 퍼져가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 땅끝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 세계관은 유럽의 끝인 스페인이라고 하는 지금 그 나라가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바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페인이라고 하는 그 원래 원어를 한문식으로 표기한 것이 서바나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는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서바나가 아니고 서반아라고 그렇게 한문으로 표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도 스페인어를 전공하는 학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반아 학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연결해서 읽다 보니까 서바나가 됐고 그게 이제 공식적인 명칭처럼 쓰여졌습니다만은 스페인을 말합니다. 거기가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스페인말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땅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전해야 되는 그 자리를 말합니다. 마지막 민족까지, 마지막 그 사람까지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땅끝이 있습니다. 땅끝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자리라고 했는데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 가정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 그런 땅끝이지 않습니까? 내가 있는 그 직장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나의 땅끝이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지역사회와 우리 동네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땅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성경의 땅끝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복음을 전해야 될 삶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너희가 있는 그 자리가, 가정이, 너희의 직장이, 너희가 삶의 자리가 복음의 자리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끝은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곳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가야 될 자리를 말합니다. 여기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라보는 마르티스입니다. 근데 그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 증인이라는 뜻도 있고요, 때로는 순교자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여기 증인은 순교자라는 뜻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복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는 얘기는 순교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죽음 앞에서도 이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너희는 죽음 앞에서도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증인이 됐습니다. 그들은 순교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해 죽는 자들이 됐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냐면, 우리가 정말 성령을 힘있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너희가 영혼 구원을 위한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결코 포기하지 않는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성령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런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고난을 많이 받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매를 맞기도 하고요, 저 죽음의 구렁텅이에 던져지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고요, 사람이 그를 죽이려고까지 여러 번 시도를 합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면 난 평안할 줄 알았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통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그 얘기 안 하고 나를 부르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 일을 감당하다가 고난받을 것을 얘기를 안 하셨는데 하나님은 나를 속이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수없이 그 복음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런 욥처럼 심지어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난 정말 행복했을 것이다.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인데 그런 놀라운 고백을 들려줍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해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지 못해. 나는 오늘도 항복하고 맙니다. 이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이 일이 너무 힘들어서 난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내 심장에서 불처럼 타오르고 뼛속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딜 수가 없고요, 나는 다시 항복하고 그 길로 나섭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 포기하지 않는 영혼 구원의 열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모세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자기는 못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시라고 하니까 그가 가게 되는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는데 민족의 영웅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합니다. 돌을 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이 백성들이 내 자식입니까? 내가 이들을 낳습니까? 왜 나한테 맡기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혼구원의 사명을 놓지 않게 하는 것,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것,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 구원을 위한 지혜와 능력을 얻고 끝까지 이 사명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주실 것이고요,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사랑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귀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사명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 믿음으로 이 사명을 위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